오늘 읽은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항상 동역하기를, 함께 일하는 이 동력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도 하지만은 항상 보시면 창조사역에도 구원사역에도 함께 동역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지탱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도 삼위 하나님께서 동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함께 동역하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역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신과 함께 두 명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 두 명의 동역자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들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또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맨 앞에는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오고 또 25절부터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22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일찍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 양떼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정말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는 이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죠. 목양의 일을 함께 바울과 동령했습니다. 오늘 구역장들을 임명했는데 오늘 현대교회에서 바로 구역장이 작은 목장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구역장이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누구보다도 더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을 정말 풍성한 꼴로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잘 인도해야 하는 것이 구역장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구역장들이 저와 만나는 시간들이 더 많을 줄로 압니다. 당장 다음 주일 오후에 구역장님과 부구역장 함께 같이 구역장의 자세나 또 여러 가지 구비해야 될 것을 함께 나누고 또 어떻게 구역을 잘 인도해 갈 건지 함께 세월을 할 겁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2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 사역의 에바브로디도는 아주 옆에서 보좌 역할을 잘한 사람 같아요.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동역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편지를 배달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나오는 이 디모데를 특별히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정말 그 밀접한 동력의 관계에 있었으면 내 아들이다, 내 형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세 사람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이 바울을 옆에서 함께 동역했던 두 사람, 바울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더 정확하게는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주님의 동역자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동역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나라 동역자에 대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동역의 중요한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재능,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많이 다릅니다. 재능이나 능력을 첫째로 꼽지는 않습니다. 왠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 능력은 주님께로 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하면 꼭 실족하고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고 말하는 사람이 주님의 온전한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일꾼을 뽑을 때 능력이 기준이고 얼마나 유능한가가 기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쓰는 일꾼은 이런 능력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사람은 일체 결점이나 약점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훌륭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은 모세, 신약의 베드로 얼마나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까? 야곱은 이 구약의 교회 12지파의 그런 권원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격의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결점이 많았죠. 우리는 정말 믿음의 표본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애굽에 피난 갔다가 돌아올 때 함께 온 애굽의 여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오늘 중동의 바로 선조 조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들과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쓴 사람들은 약점이 참 많았어요. 결점도 많았습니다. 바울과 오늘 동역했던 두 사람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도요 일체 약점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좀 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디모데의 마음은 늘 소심하고 좀 연약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라는 인물을 전체적으로 연구한 성경학자들은 하나같이 이 디모데의 그 성향, 인품, 인격이 어땠을까? 좀 마음은 심약한 사람일 것이다. 늘 좀 소심했을 거다. 바울이 안질로 평생 고생한 것처럼 이 디모데는 소화불량으로 고난을 많이 받았을 거다. 그렇게 학자들이 짐작할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몸이 또 육신적인 몸이 참 약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중병에 걸려서 오늘 보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동역자를 아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추천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은 외적인 어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자세, 내면의 태도, 내적인 바로 자세, 이것을 바울은 아주 귀하게 보고 하나님도 기뻐한 것 같아요. 먼저 디모데의 경우 귀한 동역자로서 자세가 어떠했는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훌륭한 내적인 자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함께하는 동역자와 늘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같은 뜻을 품었다. 그리고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볼까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는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뜻을 같이하여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같은 마음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와 같은 마음과 일치된 심령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인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수많은 사람들과 동역했지만 특별히 정말 나와 마음을 하나로 합하고
정말 진실된 마음, 정말 거짓 없는 그런 믿음으로 정직하게, 정말 진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동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동력자는 무엇보다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리더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와 이렇게 대치되는 자기의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 일은 목사도 하나의 직업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같은 마음을 품고 뜻을 같이 할 때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그는 정말 진심이라는 거예요. 늘 진정성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고 또 다른 사람과 동역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돌보고 정말 그렇다면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진실로 이런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지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늘 귀한 동력,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 갈증들을 시원하게 이렇게 해소해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말 잘 양육하여 든든하게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하는 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일에 중점을 뒀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 하나하나를 정말 챙기고 진정한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일했다는 겁니다. 이 진정한 관심의 반대가 뭘까요? 진정한 진실된 관심, 피상적인 그런 관심일 겁니다. 아니면은 어떤 계산적인 사적인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신라와 함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지금 안디옥에서 1차 여행에 파송을 받은 그 안디옥을 출발해서 그 터키의 남쪽 해안 지역 1차 선교 지역을 다시 거치면서 서쪽으로 나아가죠. 그때 루스다라는 곳, 특히 남쪽 해안에 있는 이 루스다라는 곳에서 젊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도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니였습니다. 어머니 외할머니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그 고향에서도 이미 신앙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어린 청년이었는데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될 자질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도 여행에 합류를 시킵니다. 같이 가자는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정말 한 번도 멈칫 하지 않고 선뜻 따라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죠. 그 지역의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전도해서 세우고 몇 달을 양육을 했는데 이 어린 디모데가 옆에서 바울을 도와서 잘 협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가 성도들을 돌보는 이 목양의 그 자세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때 그런 속으로 아마 감탄한 것 같아요. 야, 이런 일꾼을 내가 본 적이 있었나? 디모데가 빌립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대하고 정말 성도들 놓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그의 진정성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일하는 일터에서 일을 조금만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진정된 마음으로 일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아니면 거저 시간을 때우겠다는 심보로 일하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바울이 두 종류의 일꾼을 대조해서 말하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단체, 그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잘 믿고 한때는 동력했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중간에 변절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적당히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또 동력자들을 첨가하고 추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이렇게 정말 진정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어떤 사적인 이유로 목적으로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디모데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하나의 사역자로 훈련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를 훈련시켜서 바울은 속으로 정말 행복해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오래 목회했던 오래 교회를 세웠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의 마음 정말 피상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며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보살피고 섬기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오래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에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게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때는 로마 감옥에서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제 나이도 들기도 했지만은 마지막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순교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때 감옥에 있을 때에 마지막 쓴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정말 가장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 그리웠던 사람, 그 점에 꼭 한번 보고 싶었던 사람,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그 후서에 보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저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 사이입니다. 영적인 관심이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유대감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둘 다 그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데 디모데 같은 진정성을 갖고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돌보는 그런 동력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섬기는데 수고한 것을 너희가 안다는 겁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디모데가 바울을 이런 마음으로 함께 동력했다는 거죠. 디모데의 정말 진실한 성품을 바울도 알고 오늘 말씀에 너희가 안다. 빌립보 교회도 다 아는 바가 아니냐. 그러면서 다시 빌립보를 첨가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빌립보의 그 교회에 보내는 것은 그 성도들 뿐만 아니고 바울 자신에게도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일이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아주 초창기에 1903년 4년 거점입니다. 정말 교회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감이 되는 시골교회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그 김제에서 가장 큰 부자로
그 당시 살았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대궐 같은 자기 집을 교회로 통째로 바쳤습니다. 금산교회가 거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의 집에 머슴으로 있었던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하게 보였는지 이 주인이 이 머슴에게 천자문도 가르치고 또 전도해서 주일이면 같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이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함께 장로 후보자에 오릅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집사가 되고 함께 또 그 당시엔 영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선교사나 목회자를 옆에서 돕는 조사라고도 했는데 그 역할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 최종 후보에 둘이가 다 올라가게 된 겁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이 조덕삼이 교회도 바치고 아주 인품도 훌륭했고 그랬는데 정작 결과는 이 모습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덕삼 그때 영수였는데 앞에 나가서 오늘 참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귀한 일꾼을 뽑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 이자익이 집에서도 얼마나 신실한 일꾼인지 모른다고 칭찬하면서 정말 주인된 자기가 밀려나고 머슴이 장로가 되었는데 이렇게 칭찬하고 감사하면서 조금 더 그 얼굴에 질투하는 기색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집에서는 머슴 이자익이 조덕삼을 깍듯이 섬기고 교회에서는 조덕삼이 이자익을 장로로 그렇게 존경하고 그런 동력의 관계가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이 금산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조덕삼은 한 번 더 아주 귀한 결정을 합니다. 이 자익이 비록 머슴이지만은 아주 총명한 청년이었고 신실한 젊은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장로계 그 신학교 장신대 총신의 전신이 되는 평양신학교로 목사 훈련을 보냅니다. 조덕삼은 그에게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를 3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것을 후원해서 결국 목사로 만듭니다. 자기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금산교회에게 장로가 되죠. 1915년 그가 목사가 된 지 한 7, 8년이 지난 후에 이 조덕삼 장로가 청빙위원장이 되어서 이자익 목사를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자기 집에 머슴이었던 이 이자익 그를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모시고 깍듯하게 섬깁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소문이 전국교회에 다 났습니다. 교단에서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이 조덕삼 장로가 귀하게 이자익 목사님을 섬겼는지 또 이자익 목사님은 얼마나 정말 그 은혜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진실하게 목회를 했는지 정말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이자익 목사님은 교단 총회장으로 3번이나 그렇게 섬기는 한국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총회장이 된 이자익 목사님 못지않게 더 훌륭한 분, 그거를 만든 분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이 금산교회 두 사람의 귀한 동력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100여 년 전에 양반과 무슬림의 차별이 여러분 서슬퍼런 엄격한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진실된 믿음의 힘으로 서로를 향한 진정한 관심으로 동력을 이뤄낸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관심을 갖고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동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진정한 자세, 훌륭한 자세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매사에 정말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헌신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25절부터 그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목양의 일이 아니고 사역의 일에 있어서 실무의 일을 함께 맡아서 동력했던 그런 사람인 걸로 보입니다.
디모데가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정말 작은 교회 구역을 말씀으로 기도로 한 사람 한 사람 잘 양육하면서 교회 지도자들과 동역한 것처럼 이 에바브로디도는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실무를 살피는 부장처럼 그렇게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는 겁니다. 25절 하반절에 바울이 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니라. 여기 이 사람을 바울은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수고한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사자다, 사신이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금을 모아서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의 사역을 도울 때 그를 믿어서 그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또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양육의 편지를 쓸 때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아마도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와 바울이 갇혀있는 이 로마를 오가면서 심부름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말이 빌립보와 로마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거지 지금으로도 수만 마일이 됩니다. 대부분 도보로 가는 거죠. 100km 간다 해도 그 당시 배를 타고 여러 번 갈아타야 되고 육로길은 더없이 위험했습니다. 국경을 지나야 되고 또 말도 문화도 풍습이 다른 지역들을 수없이 지나야 됩니다. 그때는 강도도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 동역자의 특징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헌신된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위협도 무릅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동력을 한 겁니다. 급할 때 부르기만 하면 좌우재지 않고 몸도 사리지 않고 달려오는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지만 한 두세 명 정도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이민생활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에게 이런 사람이 또 없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일하는 중에 많이 아팠습니다. 몹쓸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본래 건강했는데 너무 혼신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서 병에 걸렸는지 원래부터 약골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중병에 걸리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챙깁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뭐가 걱정했는가 하면 자기 몸이 아픈 것이 첫 번째 걱정이 아니라 자기 몸이 약해서 정말 동력자로서 일을 하지 못하므로 빌립보 교회들 그 성도들이 또한 자기를 걱정하는 것, 그것이 더 마음에 쓰였고 더 큰 걱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디들을 보고 그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질병에서 노연하게 한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된 소식을 듣고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질병에서 치유받은 것, 그를 불쌍히 여겨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를 치유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27절 하반절에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을 면하게 해 주셨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질병으로 잃어버렸다면 물론 감옥에 있지만 완전히 그의 사역은 중단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세운 수많은 교회들과 소통도 중단되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신의 근심도 해결해 주셨다 그런 말이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얼마나 정말 소중한 동역자로 여겼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귀한 이야기를 통해서 동력자의 수준이 여기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를 나눈 혈육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세워나가는 이 동력자의 귀한 연대감, 정말 여기까지 갈 수 있구나, 이러한 마음들이 동력자끼리의 공감 수진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한 지체가 회복되면 같이 기뻐하는 것,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렇게 서로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진실된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믿음을 나눈,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몸의 지체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만약에 소 닭 보듯이 무관심한다면 한 교회의 지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 중에 누가 아프면 달려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그 병이 나면 같이 기뻐하고, 정말 내 일처럼 좋아해주고, 이런 유대가 우리 새 구역, 모든 구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9절 30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동력자를 얼마나 귀하게 보물처럼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영접해주고,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의 동력자, 이 두 동력자 디모데, 에바프로디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데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섬기며 자기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구역,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부부도 서로 동력자다, 그렇게 사실 말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내만 남편의 배필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의 배필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진정한 동력자는 아내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진정한 동력자는 남편입니다. 부부는 그렇게 서로 돕는 배필로 그렇게 짝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배필로 불러준 것, 이것도 콜링입니다. 소명입니다. 아내의 동력 없이, 남편의 도움 없이 부부는 힘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내의 격려로 인해서 남편이 감동을 하면 그 집은 화목하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나는 정말 그에게 진정한 그런 배필, 동력자였는가? 서로 세워주는 일에 진정한 그런 관심이 내게 있었는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과 교회에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말 바울의 두 동력자처럼 우리 구역 식구, 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데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 축복하고 진정 어린 마음으로 건면하는데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한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디모데, 에바프로디도처럼 나는 나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작게는 구역으로부터 우리 교회 전체를 세우는데 내가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동력자인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롭게 구역을 편성하고 또 여러 실무들을 감당할 부서에 또 리더들을 이제 세워 다음 달부터 저희들이 실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역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서로에게 동력자 마음, 정말 귀한 그런 주님의 마음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런 지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때로 주님이 필요할 때에 에바프로디도처럼 진실된 마음, 헌신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